다들 예, 오늘 6월 또 첫 주는 마찬가지죠? 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장 11절입니다. 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까지 어떤 선택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남은 생만큼은 혹은 남은 생 동안에도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 살펴보아도 명확히 아닌 것을 또다시 고집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또다시 일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함께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또다시 일깨우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여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안과 밖을 가장 정확하게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벗어나서는 결국 부실하고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11절을 보니까 막 키워드가 열매 그리고 선택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를 두고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헛물질이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열심히 살아서 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다.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보아 나무를 안 냈습니까? 그 나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삶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삶인가? 그 끝에 열매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쓰디쓴 열매가 맺히는가 아니면 참 달고 실한 열매가 맺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그거죠, 그죠? 그렇죠. 선택. 결국은 예수 믿는 선택. 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선택의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믿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뭡니까?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또 당신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하있을진저 이제 그렇죠. 첫 번째 시간 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라 그 얘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했죠.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은.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룰 때 저 사람 됐다. 정말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 온전함이에요. 이 온전함.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이 체질상, 본질상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인데 옛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악성과 악습으로 쩌들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 처리가 됐어요. 새 사람을 거듭났는데 새 사람은 이제 갓난아의 영유아기와 같아. 성장해도 성숙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와 하나님이 돌보심, 성령님이 동행하심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딱 예배해 두셨는데 이놈 악성과 악습의 이 잔상들이 마음 안에 이 얼룩진 이 마음의 악한 영의 마음의 놀이터가 우리의 왜곡된 기억이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감성과 왜곡된 의지가 그리고 왜곡된 말과 왜곡된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자동화돼 있었거든. 계속 올라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잖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지금 안 싸우고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 우리가 자꾸 안 해야지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우리의 구조적인 모습은 뭐예요? 부정성에 노출되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거짓말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대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내하신 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순종해라 이런 적극적인 명령을 마땅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삶을 이런 선택의 반복 이런 선택의 반복을 하면 세월 지나면 나는 달라져 있고 그 달라져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 이거. 그 합당한 열매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이제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그렇죠. 좀 맺어가는 이런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정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뭘 했다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도 은혜로 되었고 지금 자라가는 성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러저거 뭐 지키고는 있지만 그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때까지 온 거고 그래서 요새 더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더 갈급해하고 그러면서 일이 생겨도 그렇고 또 일이 생길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고 무지하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한 게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많은데도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이제 아버지로서 오늘도 제가 찬양 부르고 틀은 게 아바 아버지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가사가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기에 제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 또 말씀을 또 보면서 또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참 있으면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얼마나 또 빛으로 또 칭찬을 받죠. 그래서 여전히 칭찬도 받지만 또 마음 아프게 또 열매 없이 또 어둠의 일이 또 교회가 책망받는 또 시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또 마음 아프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우리니까 내 모습이니까 참 교회를 놓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이 묵상 기도문이 계속 이렇게 맥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삶을 사셨어요. 한 번도 성령님을 남용하신 적이 없거든.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이에요. 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일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남겨두셨다. 건물을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 또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또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럴 때 머리 없는 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없이 몸이 자꾸 활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침묵회와 동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거절하고 자꾸 몸만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머리와 몸은 일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냄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 교훈과 명령 그리고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잘못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결정적인 증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몸을 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했으니까. 또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수액을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런 선택, 이런 순종의 선택의 총합이 이루어졌으면 오늘은 달라져 있죠. 오늘의 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선택의 총합이라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라는 분,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선택,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지켜 행하는,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이런 선택의 총합이 다음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성화를 이루어 가자는 거죠. 이게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의 변화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처리가 되었는데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이
예.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더 정확하게는 내면의 구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 일체가 그리한 시스템으로 지금 자동화되어 있는 이 영향력을 지금 여전히 받고 살아가고 있다.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상이 남아있고 마음의 놀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 갓난아이고 같으니까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하고, 건물 아닌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라 그러잖아요. 필요하고,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새 사람의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인격이 세워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이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아니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선택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도 매 순간 하기를 또 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는요, 절로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죠. 이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경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안과 밖을 가장 정확하게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벗어나서는 결국 부실하고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죠. 겸손의 사람이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의 본이 이 시대는 더 필요하고, 또 이런 신앙의 본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4분 5일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둡고 탁할수록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런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실제적인 나눔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더 필요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도 피상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먹고 사는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이 진한 감정들을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네. 네.